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장 창조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가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오늘 보시면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종 이 구절을 딱 떼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구절만 묵상을 한다든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랍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조금씩 하루하루씩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반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마어마한 놀라움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 뒤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든지, 땅은 물은 생명체가 번성하도록 하라 하시든지,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든지, 그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하셨는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다루고 언급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뒷부분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처음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흐름상 하나님이 처음에 1장 2절에 그 혼돈하고 공허하던 땅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빛이 있으라 시작하셨던 걸로 질서를 잡으셔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잡으시고 완전히 이거를 아름답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 달, 별, 전등 딱 달아놓고 생명체를 갖다 넣으셨잖아요. 이제 땅에 있는 동물들까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왕이 오르실 것 같은데 갑자기 대리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이 부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인간을 만드셔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지금까지 지었던 것과는 다르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네가 여기 내가 다 구역을 정해놨고 생명체도 채워놓았단다. 다스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하고 이 대리 통치자에게 맡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막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막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해서 대답을 하려고 보면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고 우리의 모양은 뭐고. 그것도 보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거 가지고도 어떻게 다르냐 하면서 학자들은 싸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형태가 있는 분 없는 분?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새기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특히 구약 성경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여기 형상을 따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걸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처럼 눈과 귀와 코가 있고 이런 분이실까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출현을 하기도 하시고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여기 모양은 그 하나님의 육체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동물을 지으셨는데, 땅에 움직이는 동물을 지으셨는데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I have a pineapple, I have a pen. 그래서 파인애플 펜 하면서 모르시는군요. 동물이 있는데 움직이는, 우리도 동물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지 않습니까? 역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다른 그 하나님의 형상, 동물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설교를 듣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겠구나 우리가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상에 대해서 형상에 좀 강조점을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직관적으로 여러분 북한에 가면 동상이, 큰 동상 있죠. 안 가보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동상이 있죠.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동상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동상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동상. 여기는 김일성이 통치하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 이런 형상을 새겨서 놓는데 특히나 이제 왕의 형상이나 신의 형상을 새겨서 놓습니다. 금으로 새긴 것을 금상, 동으로 새긴 것을 동상, 나무로 새긴 것을 목상, 돌로 새긴 것을 석상 이렇게 해줘요. 여기 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지, 상, 이게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이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이 왕이 통치하는 지역에는 이 왕의 형상을 세워놨는데 그 의미는 이곳은 그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북한의 국경을 넘어서 딱 넘어가 보면 마오쩌둥의 이 동상이 서 있죠. 왕이 통치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상을 새겨 놓으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김일성의 동상을 보면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볼 수 있듯이, 그의 통치가 여기에 이루어지는구나 볼 수 있듯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에게 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귀를 주셨다.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이다. 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상, 석상, 목상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죽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상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형상을 새기지 마라 하면서 해달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은 그런 곳에 갇히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도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너희가 신상인데, 너희가 나의 형상인데 이 움직이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내가 움직이는 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들이 다른 것을 두고 아이고 신상이네 하고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상이 다른 곳에다가 절을 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고 계시다 라는 의미이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다스려라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분, 해달별 신격 제거, 축출, 인격 축출, 그죠? 너희는 그냥 전등일 뿐이야, 신 아니야. 움직이는 동물들 신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야. 바다에 그 큰 짐승 신 아니야. 대리 통치자가 그럼 아니다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탁 만드시면서 너희가 다스리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을 거기에 딱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위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고대 근동 사람이 이것을 만약에 들었으면 머리에 아마 지진이 났을 겁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신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생겨난 존재예요. 목적이 있고 이런 존재도 아니고 얼마나 하찮게 태어난 존재인지. 신들도 고급신이 있고 하급신이 있는데, 하급신이 그 운하를 파고 노동을 하도록 하는데 그 위에 상급신들에게 막 불평불만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인간을 턱 만들어 인간이 대신 일하도록. 그래서 인간들이 막 번성해서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못 살겠어요 하니까 홍수를 보내서 또 쓸어버립니다. 홍수 신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살아남은 자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신들한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신들이 막 파리떼처럼 모여서 좋아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존재, 신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쳐야 되는 존재, 신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존재. 이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당연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 너희는 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야. 나의 형상이야.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이 인간들을 여기에 세워놓으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잘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것이 여기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하늘 땅 바다 할 때 그 하늘이 아니라 그 우주를 너머의 하늘, 이해하시죠? 그래서 천외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 땅 바다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묶어서 천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천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비하면 땅이죠. 고대 근동의 신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태양신이든 바다신이든 이 우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계신 천외천에 계신 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는 2장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땅에서 나온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마치 외계인이 탁 내려오면서 어떤 존재를 땅에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땅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지닐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땅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 뭔가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땅을 다스리는 신들의 역할을 다, 그 신성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이 다스리게, 신들의 위치에 이 사람을 놓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면서 쭉 나오다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한데, 그 천사들이 보면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신들을 얘기할 때 신들이 엘로힘이거든요. 다른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죠. 여기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고 했습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를 28절, 27절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바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하면서, 이 바라는 천지를 창조하시되 그곳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과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상대로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대로 우리가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해달별도 아니고 바다의 큰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형상이란 것의 또 다른 의미는 28절 보실까요? 자,
어디선가 봤던 장면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을 주시는 장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물은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하면서 거기 있는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인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 나오는 장면이죠.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잡으시고 많은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복이 있으라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소통 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입니다. 대리통치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 대사관 개인은 별 존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사관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사관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만나고 대화를 할 때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비굴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불멸의 이순신 같은 거 보면 적진에다가 전령을 보내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그 앞에서 자기 목을 내어놓고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령이 비굴하게 아이고 떨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령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장군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고 우리나라 왕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게 보자면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학대하고 때리고 밥 안 주고 하면 그 고양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고 챙겨주고 아껴주고 하면 그 고양이는 진짜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스려라 할 때 이 다스림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가? 우리 창세기에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일해 오셨는지 말이죠. 전쟁의 이미지를 싹 제거하고 정말 평화로운 그 이미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그 경계를 세우시고 사랑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직접 그들을 위해서 노동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앞에 것을 보시며 만들어 가셨던 그 일들, 우리가 다스리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명령도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도 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은 인간이 이것을 그대로 잘 진행할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고 이 사명을 저버릴지 하는 거 말이죠.
성경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의 질서를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가치를 훼손해 왔는지 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존귀하죠. 힘, 이 재력, 능력, 권력, 힘력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존귀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러나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늙고 하면 가치가 없고 하찮게 여기고, 실제로 신의 아들, 왕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왕에게만 붙은 거예요, 신의 아들 원래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출생하신 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출생을 하셔서 어디로 찾아가셨습니까? 높은 곳? 낮은 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먹을 것이 없고 내버려진 목자가 없이 유리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비록 죄를 짓고 거기서 정말 그 찌꺼기처럼 돌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하면서 신의 아들, 왕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호칭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에 짓밟혀 있는 그들의 상황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왕만 존귀합니까? 부자만 존귀합니까? 고관들만 존귀합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만 존귀합니까? 폐지 줍는 노인들, 할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없이 방구석에 혼자 외롭게 떨고 있는 독거노인들, 전부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27절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사람은 원어로 보면 그 하아담이거든요. 그 앞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기 하아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담이 그 아담 한 사람 개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담이지만 아담이 사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창조하신 것이 우리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아담 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시는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 여기 여자가 있는 것이 특히나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뭐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그 제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성인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어에도 보면 man 하면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을 얘기할 때 man이라고 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거기 5,000명에는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만 세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남자만 자기 형상입니까? 여자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넣은 것이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노아 홍수 때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인종을 만들었다. 그래서 셈이 백인이고 백인이 축복받는 거 봐라 하면서 백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거기 그 자녀들 색깔이 어땠는지 1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여기에 구분이, 인종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각 종류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과 아이, 나이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층 구분이 있습니까? 귀족과 천민들의 각각 종류대로 사람들이 만들죠.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은 존귀하니까 신의 아들, 너희는 세상의 찌꺼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지어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이웃도 소중하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샘에서 한 구덩이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단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저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실컷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면서 나가다가 이 이런 욕을 하고 하나님 형상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형상에게 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히 또 보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종종 이 대할 때를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부라든지 특히 우리 자녀들, 그죠?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지 하면서 막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똑같이 그것도 가르쳐야죠. 그럼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얼큰하게 이제 한잔하고 오시면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머니 보시고 중전 내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세자들 잘 있었는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에이 하면서 오늘 한잔 하셨네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게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그 말은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중에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다른 사람을 까내리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나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구나. 특히나 가까운 사람한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가, 특히 이제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집에 똑같은 이름을 한 인간이 또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폭력적이고 그 정말 그 깨어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했던 그 모습을 만났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PTSD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나아갈 수 있는데 아버지 여기서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리로 통치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하나님께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면 나중에 이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박하게 그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적인 그 사랑으로, 선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상,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상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성,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들은 의미들을 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보실 텐데, 여러분, 오늘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 당장 묻더라고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왜 나라고 아니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위험형 복수형이다. 위험의 복수형이다. 여러분, 엘로힘, 아까 전에 신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장 1절 여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엘 또는 엘로아의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신들이라고 해왔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또는 여호와로 나오는 게 2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여호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엘로힘인데, 물소리가 들린다 하잖아요. 물소리. 그런데 폭포처럼 큰 물이 떨어지면 그것도 물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소리라고 표현하면 너무 이게 안 살아. 그러니까 물소리들, 많은 물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신 거 아시죠? 그래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시는 것이다.
또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에게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위일체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저자가 의도한 것일까 아닐까? 한 가지 더. 천상의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의 하늘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이 땅에서 너희도 다스려라 하고 인간을 두셨잖아요.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고 이제 우리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어전법전,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그 최종 통치자로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의, 법전, 이것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서 다스리게 하자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버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이 하늘의 영역을 침범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들 안 되겠다 하면서 파멸을 결정하실 때 이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원역사. 그리고 11장 그 후반부터 나머지 50장까지 족장사라고 하고요. 이 원역사에 세 번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22절.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다 다스려라 하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과 너를 나누는 선이다.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너와 나의 선이다. 근데 그것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으니 나오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하늘로 가자, 저 하늘로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서 저것들 뭐하노?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려오십니다. 한참 내려오십니다. 그때 나오는 게 우리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또 종종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하고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 1등일지라도 이 창조주의 선을, 하늘의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치를 온전하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신으로부터 막 그렇게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인간이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 왜 아껴야 되고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뭐 전혀 그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이곳에 두셨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이제 낮게 보고 자기 연민,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형상을 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치우친 것이 있다면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또는 너무 오만한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하고 하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빨리 내려오셔서 나는 피조물일 뿐이지, 그 중심을 잘 잡으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너무 도구로 보고 또는 착취하려고 하고 이러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위치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시오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이웃과 모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